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있다면요, 제가 대학교를 몇 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학점이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 갔던 대학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냐면은 분식점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정식적으로 아르바이트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혹시 아르바이트 구하는 거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셔가지고 지원할게요 했더니 오케이, 내일부터 나오세요 해서 바로 됐습니다.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자 했던 목적은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거였습니다. 밥을 해결하려고. 자취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밥을 준다는 말에 이렇게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아침에 가서 이제 열심히 청소하고 이제 가게 시작 준비한 다음에 점심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가장 바쁜 거 다 끝나고 이제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게 한 1년 넘게, 거의 2년 동안 했죠. 졸업하기 전까지였으니까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사장님이 좀 나름 이제 스스로 자부하기에 좀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똑똑하신 분인데 보편적으로 똑똑하신 분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주 대화를 할 때 보면은 그 사장님 한 뉘앙스가 성경은 참 좋은 책이야, 이런 말들.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두 분과 이게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저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잘 주문 받고 정직하게 활동을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이제 학우들이죠. 근데 공부했던 또래들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았어요. 제가 그 두 번째 간 대학은 좀 나이가 있어서 갔기 때문에 한참 많아서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근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거기서 일하는 모습 보고서 그 분식점이 제 건 줄 알았대요. 뭐 물론 나이도 많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일하는 모습 그랬는데, 기본적인 이제 모습이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만큼 주인 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또 일을 시키시는 분이 기쁘기도 하고 저도 기쁘고 그랬죠. 1년 좀 넘어서 이제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선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은 제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도 좋겠다고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이렇게 아멘. 전 그 말 듣고 정말 선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오늘 말씀과 좀 같이 좀 묶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말씀 제목이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인데요. 이거는 제가 해석한 본문의 제목이고, 원래의 본문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본문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한 자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본문의 화평에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을 이루려 노력하는 자입니다.
화평할 수 없는 상황에도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자죠. 예. 당시 배경에 로마의 앞제 속에 있는 팍스 로마나 이것들은 일단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저만큼 밀어놓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원하죠. 평화. 근데 그 평화의 기준이 모두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평화, 내 기준에 이르는 평화. 그래서 그 상대적인 평화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좀 근 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은 그들도 각자 자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죠.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칼브린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범인 중에 니은 그 사람이 이렇게 진술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을 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불행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나의 불행을 같이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을 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화평이 깨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안정감과 위로가 있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에 그것을 깨트리려 하는, 그것을 깨져야 자기 마음이 시원한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겨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친밀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문제가 없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랬던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만드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4절이 혹시 없나요? 16절. 제가 15, 16절을 저만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된 겁니다. 그 원수된 것 중간에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육체로 허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 담을 허셨다. 자,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에 적혀 있기를 이렇게 되면 너희는 죽어야 돼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폐하셨대요. 어떻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곧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네. 이 찬양 아시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만 아는 건 아니죠. 네, 좀 이렇게 같이 부를 줄 알았어요. 네, 예. 오늘 제가 최 목사님께 오늘 특성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즉흥적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려는 자,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그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주셨죠. 네. 자, 구약 성경은 화평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화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한 사건, 한 인물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화평하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8절 읽고 9절을 읽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시작. 네. 자, 아브라함이 조건을 제시하죠.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 근데 우리가 남이 아니라 가족 아니냐.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너의 앞에 롯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롯, 그러니까 그 많은 땅, 넓은 땅을 향하여서 나를 떠나서 가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고 좋은 곳을,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좋은 것은 내가 먼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죠? 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귀하셔가지고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시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바깥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 것을 먼저 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것을 가져야지. 난 이거 할게, 넌 저거 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 좋은 곳
먼저 찾아가. 너가 선택한 곳을 가면 우리는 다투면 안 되니까 난 그 다음 곳을 선택할게 라고 양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찢어지죠. 자, 롯이 떠나자, 이제 롯이 떠나가자 아브라함 남았잖아요. 그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교독할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씀이면, 자,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다 바라봐. 너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자,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텐데 영원히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이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땅의 먼지만큼 많게 해줄게 하신 말씀하는 말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먼지를 셀 수 있다면 셀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마당에 있는 저 흙 하나하나 우리가 다 셀 수 있을까요? 못 세죠.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셀 수 있다면 너희 자손들 셀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봐라. 그것은 너에게 주리라. 왜 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약속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흡족하게 보셨어요. 기쁘게 보셨어요. 어떤 모습? 이미 부르시고 이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알려주셨는데 지금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재산 때문에. 수많이 주시는 그 수많은 재물 중에 요거는 얼마큼 안 되죠. 근데 이 눈앞에 있는 유혹 때문에 롯을 물리치지 않고 이 눈앞에 있는 유혹을 이겨내고 양보하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유혹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고 남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쁘게 보십니다. 내 거야. 내가 챙겨야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챙겨. 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과의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려면 해가 지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것도 교독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고르반이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든 불화가 있든 난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잘 드렸어. 그럼 난 괜찮아. 라는 마음이 당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다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만약에 이웃에게 그를 노하게 만들었어? 그와 불화가 있었어? 그와 다퉜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마음이 생각났으면은 그 불편한 마음 갖고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예, 여기 이렇게 직접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생각나신 분들과 화평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부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죠. 하는 말이, 목사님, 과거에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마음을 그때가 떠오르면 자꾸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찾아가서 받은 만큼 돌려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네. 예. 인터넷 댓글로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당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계속해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갖고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랬지, 그때 그놈이 그랬지,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라고 묵상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뭔가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이 분노한 마음을 갖고서 살아갔을 때에 그 힘이 나에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뭔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을 계속 준다면은 그럴 만하죠. 근데 100이면 100이죠. 스스로를 파괴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를 초췌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요. 계속해서 그 미움을 갖고 있는 분노하는 그때로 돌아가게 돼요. 그 옛날로 나에게 상처 준 그 상황으로 돌아가요.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 옛날로 계속 날 돌아가서 그를 미워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용서를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나를 용서하게 되죠. 끊임없이 스스로 정죄하는 내 마음, 스스로 괴롭히는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어저께가 8.15였죠. 네. 요즘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8.15를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아니면 약간 모호하게 아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밥 먹으면서 잠깐 지나가는 뉴스를 봤는데 광복절 행사를 이제 우리나라는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저기 일본에서는 그 종전기념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씁쓸했을까 생각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좀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키는 모습을 또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그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 분노, 막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막 다 부시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뒤의 모습은 완전 온유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자기 자식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는데 쳐내지 않고 도망갑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아도니아가 그 아들이 반란 일으켰을 때 또 도망갑니다. 쳐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하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돌이킴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할 때에 오는 회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화평이 찾아오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 시간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죠.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바로 그곳에 그 산에 올라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겸비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을 또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그 눈물의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돌이켜 주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 빠름이 아닙니다. 방향성은 어디가 이렇게 빨리 것이 아니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빠름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바르게 가야지.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방향을 나아오고자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처절하게 가는 그 옳은 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자,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스스로의 회복된 관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면서 그 온전한 누림이 이제 내 이웃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흘려보내는 마음입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그런 자들이 그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 마음을 받잖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거 안 되면은 안 되죠.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내게 받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흘려줄 때에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야곱의 평생의 삶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삶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였어요. 내가 형님 것을 다 뺏어서 여기 갔는데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모든 것의 원인을 따져보면은 형님이 있었지. 근데 형님의 마지막 말은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가서 다시 형님을 봐야 되는데 보니까 형님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네요. 예, 나를 죽이러 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에 이제 야곱이 방법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얼굴을 뵙고 거기를 분이엘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말씀에 에서를 만나는데 야곱이 말하기를 제가 형님을 보니까 형님을 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또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거기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결론인데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내 안에부터 하나님을 또 그리고 이웃에게 이 나가는 모든 것들의 비결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따르느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에서 그게 어떻게 하라고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시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경험할 때에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 이웃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듣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르바이트 하면서 들었던 그 선물 같은 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했던 말, 행동,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묻어서 우리를 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쉽지 않죠? 근데 쉽습니다. 예.
당장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에게 행하면 돼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형에게, 부모님에게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작용?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옆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그렇게 화평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본 사람들이 눈부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묻어 있으니까 그 영광 때문에 눈이 부신 거예요. 네, 큰일 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뭐 사람들이 눈 다 멀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모든 가정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